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 밑에 12절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한 사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참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실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악령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것을 붙들고 이 악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악성과 악습을 붙들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회방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안팎으로 역사를 한다. 안에서도 역사하고 밖에서도 역사한다. 양공작전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파손시키고 그를 다 믿음에서 다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대적을 이렇게 상대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계획을 다 짜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방비하는 이 방비를 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지막 믿음의 성공이 되고 뭐 대적들이 있든 없든 어떤 대적이 있든 이는 상관치 아니하고 그 대적을 떡 만나면 이기지 못하셔 결국은 실패하는 준비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대적은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가 있고 밖에서 역사하는 이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령의 역사는 무엇을 붙들고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악령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입니다. 무엇을 하나 붙들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붙들고 밖에서는 역사하고 안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성과 악습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악성과 악습을. 우리 속에는 나면서부터 하는 원죄로 인하여 악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항상 잠복이 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 하는 그 악이라 그러고 악성이라 그러고 이것이 날 때부터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악성, 중심성, 자기 중심성. 여기 항상 이것이 일어나도록 이것이 안에서 이렇게 발동이 되도록 이렇게 악령은 역사합니다. 또 그 악성을 가지고 악행을 한 번 하고 그 악성을 가지고 악행을 두 번 하고 이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악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악습이라 그럽니다. 악습. 악습은 악을 가진 자가, 악성을 가진 자가 악행을 하면 그 할 때마다 자꾸 악습이 하나하나 쌓여져 갑니다. 그 사람이 습관이라는 건 무섭다 그랬습니다.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이 말은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중심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성과 악습이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 잠복되어 있다. 악령은 항상 이것을 들고 일어나도록 악성과 악습이 믿음을 방해하도록 안에서 자꾸 발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또 악령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바깥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음녀가 이 미혹을 시키지 않습니까? 미혹을 시킬 때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또 세상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음녀는 미혹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켜서 믿음을 방해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력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이 강압으로 이렇게 핍박으로 이렇게 또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안에 있는 악성과 악습을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또 하고, 또 밖에서는 이몬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이런 권세를 붙들고 그것 가지고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 이 대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싸우지. 대적을 보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서로 숲속에 숨어서 양쪽 이렇게 병사들이 적군들과 싸우는 그 전쟁을 할 때에 누가 대적을 먼저 보느냐, 거기서 이기고 지고 결정난다 그럽니다. 서로 딱 숨어서 보는데 내가 대적을 먼저 발견했다면 벌써 내가 그걸 조준을 해서 총을 딱 조준해가 탕 쏘면 이기버려.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봤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조준해서 나를 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누가 대적을 보고 누가 대적을 아느냐, 그것이 성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대적인 줄. 대적을 대적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대적이 와도 대적인 줄 모릅니다. 자, 우리 대적은 우리 안에서 악령이 악성과 악습을 붙들고 하는 요 대적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요놈을 항상 이렇게 대적으로 삼아서 이것을 갖다가 싸울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또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문화나 또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권력이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때가 그들은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곧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알고 대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대적을 모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 대적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공하고 싸우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잘못 알면 그 사람 평생 이 사람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허공에다가 이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대적은 이 육체가 대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 싸움도 아니고 이 땅의 무슨 이런 자기의 명예 싸움도 아니고 이 땅의 무슨 이런 힘 자랑하고 서로가 대립하고 이 세상 정치나 경제나 뭐 온갖 세상에 있는 이런 전쟁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다 육체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혈육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악령이 세상 지식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악령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붙들고 미혹해서 미혹한 그 대적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악령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무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악성과 악습이 그것이 들어서 내 믿음을 방해할 때 그것이 우리 대적 싸움이에요. 항상 대적을 이렇게 너는 알고 이 대적과 싸울 이런 준비를 해서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 때 그 대적이 오면 그와 싸워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겨라. 자, 그래서 이 이기는 요 싸움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미혹 전쟁이 있고 하나는 핍박 전쟁이 있습니다. 핍박 시험이 있고 미혹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란 말이 참 좋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알기 좋게 깨닫기 좋게 시험이란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이란 말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목적은 뭐 때문에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 쳐서 떨어뜨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요.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은 공부를 더 잘하도록 위해서 그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지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최종 목적은 그 시험을 자꾸 쳤을 때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 봐라 너 점수가 좋지 않느냐 다시 또 더 공부 열심히 해라. 자꾸 더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걸 위해서 시험을 치면 낙제가 되면 너 낙제니까 넌 다시 공부해야 된다. 자기도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다시 해야 되겠네. 또 그것이 합격이 되면 그만큼 너는 이만큼 됐으니까 너는 상을 주면서 봐라 너는 이렇게 잘했으니 더욱 더 잘해라. 이제는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시험이 또 있다. 그 준비하면 또 너 또 이기라. 또 힘이 나서 또 준비합니다. 그래가 또 통과되면 이제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 또 그거 준비해라. 또 그거 준비해라. 그러니까 실력이 자꾸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이 시험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자세를 바로 가지지 못하면 시험을 이제는 아예 만나자마자 바로 패전돼 버립니다. 바로 패전이 돼 버립니다. 시험이 하는 대적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의 목적. 시험은 왜 치느냐? 하나님이 왜 마귀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미혹도 시키게 하고 또 이렇게 강압을 시켜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런 참 방해 역사를 하느냐? 그거 없으면 좋지 않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총시험의 총사령관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이렇게 계획하고 시험을 우리에게 주도록 이렇게 방해 역사하는 이는 일꾼을 써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의 목적을 모릅니다. 시킨 대로 순종만 하는 겁니다. 너 이거 밭에 가더라 하면 예 하고 밭갈래라 하고 너가 양을 치라면 양 치고 이게 종들은 시킨 대로 100% 순종할 때 그걸 종이라 그러고 아들이란 말은 왜 시키는지 가르쳐 줍니다. 왜 너가 밭을 가려야 되는지 왜 양을 치는지 그걸 가지고 그래서 다 알고 한다. 이거는 다 너는 밭 갈고 양 치면 너가 온전한 사람도 되고 너는 그게로 인하여 참는 온전한 이런 너는 수입이 있고 다 너 것이 되도록 하는 거 여기 목적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아들한테는. 이게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치는 것이다 하고 목적을 가르쳐주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적을 모르면 시험 받을 때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시험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미리 다 왜 내가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드는 이런 미혹의 시험이나 이런 박해의 시험을 왜 주게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그 목적을 알아라.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죠? 4절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보조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해하지 말아라.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너는 낭망하거나 너는 원망하거나 너는 거기에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최종 목적은, 시험의 목적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은 만들기 위함이다. 왜 그 사람 만들어서 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기려고, 전부 다 맡기려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 전부를 다 내게 전부 맡기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시험을 턱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낭망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서, 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구나. 큰 거 다 맡기려고 그렇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일단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최종 목적을 우리가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유는 너희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희로 구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희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 영생의 나라를 내게 줘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렇게 내게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주려고 너는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목적을 똑똑히 하는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한다. 이거 탕자의 그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게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막 하고 있는데 뭐 소도 잡고 뭐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라키도 끼고 이래가지고 온 그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을 때 큰아들은 어디에 있었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밭에 가서 밭 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밭 깔고 있었다. 그러니까 떡 돌아오니까 거기서 뭔가 잔치를 벌이고 뭐 온갖 이런 그 잔치를 벌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종한테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나이다. 그랬다 그 말.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동생이 왔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왔으니까 이렇게 참 기쁠 수가 없냐. 나도 잔치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이 형이 나는 뭡니까? 그 애는 동생은 자기 있는 재산 전부 다 말아서 창기에다 다 허랑방탕에 다 소비했는데 그 동생이 왔다고 그게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시킨 대로 다 해도 한 번도 이젠 잔치 벌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동생은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저랬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찌 저렇게 그 큰 잔치를 벌입니까? 그런 대우를 합니까? 부당합니다. 나는 아버지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날 위해서 한 번 잔치 벌인 적도 없고 더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랬습니까? 아버지가 얘야 이것은 다 너의 것 아니냐? 너의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가진 것은 다 너 것이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한테 손에 하나 쥐어줘야 자기 위해서 손에 쥐어줘야 자기 걸 알고
열심히 밥 갈고 양치고 그 값으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성과 희생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이기며 인내하며 거기에서 참 핍박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이렇게 할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허랑방탕하지 않았고 너는 내 시키는 대로 양치고 밥 갈고 다 했고 충성했으니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아는 그 형 같았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죠. 오해하지 않고 동생을 이렇게 아주 공부하고 나는 해중이 뭐습니까?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시험을 준다. 사람 만들어서 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여기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너는 얻게 된다. 하나님 나와 연결되는 그 승리를 너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시험을 이기면, 인내하면 너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에게는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그런 지위도 주고 그런 모든 걸 다 준다 그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것을 알려줘도 이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늘 자기 손에 하나 뭘 쥐어줘야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것인 줄 안다. 이 땅에 뭐든 하나 자기가 좋은 것 하나 뭐 하나님의 복을 떡 받으면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알지. 하늘의 것 하늘나라를 준다니까 이거는 아예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 에서처럼 뭐 장자의 명분 그거는 아예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 줘도 그거는 뭐 기대도 하라 안 하고 이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즉 미혹의 시험이나 핍박의 시험을 만나면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왜 내게는 미혹의 어려운 이 미혹 시험을 줘서 이렇게 죄짓도록 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참 어려운 것을 주었습니까? 또 내게 있는 핍박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견디를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랬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들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미혹도 줘서 그 미혹을 다 통과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줘서 그 어려운 오는 시련 다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혼자 독립해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빨리 철이 듭니다.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항상 또 부모도 위하고 또 이렇게 자기 앞날도 위하고 항상 자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부모는 일부러 두기도 합니다. 어릴 때 고생은 참 사서한다고 그만큼 보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둘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만물들이 그 밑에 발 아래 있고 이런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제일 천한 자리, 제일 못한 자리에, 제일 핍박받는 자리에, 제일 이렇게 천한, 이렇게 여기에 있도록 해서 여기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소망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다. 이 시험을 주셨다. 둘째 아들의 철없는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말고 둘째 아들은 더 철이 없죠. 재산 다 가져가서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고 이 모든 창기와 더불어 다 소진했으니까 제일 철없는 것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사는데 아버지의 그 목적을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따져들고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따졌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되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다 너 것이 아니냐. 너 이거 주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밥 갈고 양치라 그랬다. 이거 주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손에 쥐어주는 거 당장 널 위하여 잔치도 하지 않았지. 어? 지금 너 것인데 뭐 잔치 안 해도 다 너 것 아니냐. 자기는 잔치를 할 때 드리는 그것만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부가 굉장히 큽니다. 시험을 하는 목적도 굉장히 포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미혹의 시험이든 이런 핍박의 시험이든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벌써 성패가 갈려버립니다. 시험을 만날 때 벌써 성패가 갈립니다. 그 자세. 자,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